정민이가 방금 들어왔는데 다시 나갔나요? 자, 여러분. 다 같이 네, 우리 기도, 우리 시간에 송계월 부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휴신교회 중부동부가 이렇게 화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직접 얼굴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화상으로 얼굴 보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휴신교회 중부동부가 지금 방학 중에 있습니다. 각각 방학 중에 알차게 공부하고 또한 건강을 더욱더 지키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끝나고 대면 예배 드릴 때 신체도 한창 더 성숙하고 발전하고 또한 믿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서 성령 충만한 우리 친구들로 삼아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선생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 내려주시고 교사 일을 할 때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모든 친구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 맞아서 한 주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올려드린 주보를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우리 광고 시간 잠깐 갖도록 할게요. 지금 코로나 2단계이기 때문에 학생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줌을 우리 오늘 이제 처음 예배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좀 당부해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형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배의 본질까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얼굴을 볼 수 있는 멀리 이렇게 온라인상이지만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똑같이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몸가짐이나 아니면 뭐 마음가짐이나 자세나 준비들을 미리미리 하셔서 예배에 차질이 있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10시 35분쯤에 이 줌을 켜서 여러분들이 다 초대를 미리 링크를 걸어 놓는데 11시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게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30분에 미리 이렇게 주소를 올려놓으면 보는 즉시 조금만 있다 10분 있다가 뭐 한 10분 전에 5분 전에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지 말고 바로바로 들어와서 이제 캠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또 음성도 확인을 꼭 하고 해서 11시 예배 때 차질이 없도록 또 이렇게 뒤늦게 뭐 기술상의 문제로 이렇게 뒤늦게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실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이게 어려워서 못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민이도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거 보니까 그리고 걱정하지 마셔도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이 예배는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제가 이거를 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주소도 우리 소율이 공부하는 그 유튜브 있죠? 그 유튜브 주소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 예배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11시 예배를 지켜주시고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제 녹화된 이 예배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데요. 우리 신입생들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호명하면 우리 같이 박수 쳐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입생들이 있는데 나누리 학생 어디 있어요? 누리야?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박수 쳐주세요. 우리 나누리. 그 다음에 또 지금 참석한 친구 중에 허예강.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영이가 아직 못 들어왔는데, 그쵸? 지금 잘 이게 안 되나 봐요. 지영이가 아직 안 들어왔죠? 네. 네, 지영이, 그다음 최지영, 그다음에 그 밖에 고소혜, 서애리 학생 이렇게 5명 학생이 우리 올해 학생부 효신 학생부에 새로운 신입생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모두 우리 새로운 친구들 중학교 1학년 되는 친구들인데 앞으로 또 6년 동안 같이 끔찍하지 6년 딱 그러니까 6년 동안 같이 함께 학생부 즐거운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 성경 공부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어제 줌으로 해봤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 성경 공부도 어제처럼 줌을 활용해서 소율이 문답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네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 네, 이게 몇 달 만에 이제 교독이 가능해졌네요. 참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1절 먼저 읽을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그를 위하여 위하여 그에게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말할 수 없었다.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내가 우리의 참으로 왕이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그의 다스리게 꿈과 그의 되겠느냐 말로 하고 말미암아 그의 그를 꿈과 더욱 그의 말로 미워하더니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그가 꿈을 그의 꿈을 아버지와 아버지와 형들에게 형들에게 말하매 말하매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꾸짖고 그에게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가 꾼 꾼 꿈이 꿈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나와 나와 내 내 어머니와 어머니와 내 형들이 형들이 참으로 참으로 가서 땅에 땅에 엎드려 엎드려 내게 네게 기게 절하느니라. 절하느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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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은 형들은 그의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그의 말을 아버지는 그 간직해 말을 두었더라. 간직해 두었더라. 네. 이게 여러분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딜레이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 찬송할 때 아까 제가 돌림 노래가 막 돼가지고 우리 찬송할 때는 여러분 잠깐 다른 그 음성들을 음소거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요셉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아이고. 자, 네. 자, 오늘 이제 창세기 37장인데요. 여러분 그 성경책을 꼭 준비해 주세요. 목사님 성경책을 좀 많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우리 조금 앞으로 가셔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35장이었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가시면
돌아가시면 그때 야곱이 3절에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라고 이제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34장 그 앞장에 디나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야곱의 둘 중에 레위와 시므온 이 두 아들이 이 디나와 세겜 사이에 있었던 갈등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죠? 아주 비열하고 비겁하게 세겜 민족들을 속여서 디나를 데려가고 싶으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해놓고 세겜 민족들이 할례를 다 받고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그 세겜족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가나안 민족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가족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12명의 아들을 가진 그 작은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을 항상 그리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는 와 있지만 그렇죠? 이 라반 삼촌네 집에서 다시 이 가나안 땅 아버지가 살았던 이삭이 살았던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가족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가나안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우리나라 거의 면적과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작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야곱의 가족들은 그냥 한 가족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고 주변에는 다 가나안 민족들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 미리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 세겜하고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세겜하고 가까웠던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이 너네 이스라엘 갑자기 야곱의 가족들 너네가 뭔데 이런 일을 저지르냐 세겜 민족들을 다 죽이냐라고 하면서 또다시 가나안 전체와 이 이스라엘 한 가족이 싸워야 되는 마치 뭐와 같냐면 춘천 시내 전부하고 춘천 시민 전부하고 우리 집하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쟁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냥 무참히 집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놓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든 원인자들이 누구라고요? 시므온과 레위라는 두 아들이라고요.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나쁜 짓을 당하니까 보복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야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너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는 이제 처음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죠.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은 야곱한테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기억나죠? 다른 그 이전의 족장들은 그 이전의 선조들은 다 스스로 하나님께 뭐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제단을 쌓았었는데 야곱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너 나한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라는 정확한 예배에 대한 명령을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도 많은 의미가 있겠죠. 그건 뭐냐면 이전에 그 믿음의 선조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법이 지금 이제 어디부터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 시대부터는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방식이. 그럼 이거는 뭘 느낄 수 있냐면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똑같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역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간 이 야곱은 그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 가족들한테 회개를 요청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죠? 너희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던 우상을 가족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가지고 있던 우상을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다 불태워라.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이 가족이 살면서 사람도 많지 않아. 그렇죠? 뭐 12가족이에요. 그리고 뭐 아들들이 결혼을 했다고 쳐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야, 이 가족이. 그런데 야곱은 이 가족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다는 거예요? 허용해 왔다라는 거겠죠. 가나안 땅에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계명을 받고 하나님께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기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뭐 노터치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정리가 되냐면 디나 사건 이후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에 드디어 그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16절에 보면 35장 16절에 보면 라헬이 드디어 죽습니다. 라헬은 누구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 레아 두 아내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원래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가 누구였죠? 라헬이었죠. 근데 한 가지 라헬한테는 상처가 있었어요. 뭐예요?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언니와 자기 여종들은 다 이렇게 낳는데 자기는 자식을 늦게 낳아요. 낳기는 낳아. 이때는 누굴 낳았냐면 하란에서 이미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은 상태예요. 근데 아들이 하나야.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은 요셉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라헬이 죽을 때 마지막 루벤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12지파의 가장 막내 지파가 되는 루벤이라는 아니죠. 루벤이 아니라 베냐민이죠. 베냐민. 루벤 미안해요. 루벤이 아니라 베냐민이라는 12지파의 가장 막내 지파의 그 남자 아들을 낳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이 왜 이렇게 라헬이 갑작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느냐 이것도 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우상을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가 우상을 내놨겠어? 뭐 다른 가족들도 아들들도 내놨을 거고 뭐 여종 비라와 실바도 내놨을 거고 레아도 막 우상을 내놨을 건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우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그렇죠? 우리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도망쳐 이제 나올 때 그때 누가 그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우상 드라빔을 가지고 숨겨 나왔었죠? 그 사람이 바로 라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라반이 자기 우상을 찾기 위해서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야곱을 붙잡아 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네 지금 가족 중에 내 우상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야곱이 그러면 삼촌 찾아보세요 우리는 훔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라반이 막 찾았는데도 못 찾잖아요 왜? 라헬이 자기 말 한 장에다가 그 우상을 숨겼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막 삼촌한테 화를 내면 삼촌이 못 찾으니까 삼촌한테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왜 생사람을 잡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내 가족 중에 장인어른의 그 우상을 훔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야곱이. 그런데 오늘 35장에 와서 라헬이 그 우상을 내놨겠죠. 그러면 가장 누가 충격을 받았겠어요? 당연히 야곱이 충격을 받겠죠. 아, 내가 그때 삼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내 아내, 더군다나 어떤 아내야?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안다고 느꼈던 그 라헬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 더군다나 그 훔쳤던 장인이 그토록 찾았던 그 훔친 우상이야? 그게 언제 밝혀지는 거예요? 35장에 와서 밝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스스로 했던 얘기 만약에 우상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라는 그 말이 결국은 누구한테 한 말이 되는 거예요. 라헬한테 했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사람이라는 게 어리석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우리는 사실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이야기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야곱처럼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참 재밌게도 야곱의 말대로 라헬이 곧바로 죽는 이야기가 역시나 35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섭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족보가 쭉 나오고요. 36장에는 재밌어요. 에서의 자손에 대한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에는 총 10개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 에서의 자손 족보 이야기가 36장에 기록됩니다. 자, 이제 흐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예배 형식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조금씩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건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어두운 과거사, 믿음의 어두운 과거사가 정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에서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 같아요? 지금 야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야곱과 가장 대등하게 싸웠던 야곱에게 때때로는 아주 두려운 존재였던 그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이제 마무리해주면서 자, 우리 어디로 가냐면 36장 43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볼게요. 36장 4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막디엘 36장 족장 43절 이랄 족장이라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람 이들은 족장이라 그 이들은 그 구역과 구역과 거처를 따라 에돔 에럽 족장들이며 족장이며 에돔 에럽 족속의 조상은 조상은 에서더라. 에서더라라고 기록돼 있죠. 결국 에서에 대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누구의 조상이라고 돼 있어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에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죠. 3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야곱의 족보, 그러니까 위에는 에돔, 그 에서의 족보에 대한 마무리가 됐고 그 37장 2절에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라고 하면서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를 마지막으로 비교하면서 이 야곱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서는 누구의 족장이라고 누구의 조상이라고 이제 정리가 돼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라고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에서를 성경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이 이렇게 달랐던 거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면서 모든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족보인 야곱의 족보로 넘어와서 37장에 이제 누구의 이름을 처음 꺼내요?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야곱. 누구 이름이 나와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렇죠? 요셉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 이제 37장부터는 야곱 대신에 누가 주인공으로 등판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등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성경이 이렇게 주인공을 내세울 때는요. 앞에 있는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주인공인데 요셉 앞에 주인공이었던 이 야곱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여전히 살아있어.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해요. 참 재밌지 않아요? 자,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언젠가도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데서 했던 것 같은데 창세기 앞부분에서 자, 지금 요셉이 몇 살이냐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17세라고 등장이 됩니다. 17살, 여러분 나이들이죠. 자, 그런데 이때 야곱의 나이, 이 요셉의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냐면 108세예요. 108세.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윤서? 이삭이지. 이때 이삭의 나이가 그러니까 그 요셉한테는 할아버지죠. 이 할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68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108세 그리고 이삭의 나이는 168세. 언제? 요셉이 17살 때. 응? 근데 우리 생각에 이쯤 오면 이삭은 이미 얘기도 안 나와 성경에. 그죠? 우리 계속 야곱 얘기만 했잖아요. 뭐 야곱에서 뭐 야곱의 베델로 올라가고 뭐 에서하고 싸우고 이삭은 벌써 죽은 것 같아. 그쵸? 그렇지 않아요? 아, 이삭 이제 끝났었구나. 이제 죽었나 보다 언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사실은 37장까지 이삭은 살아있다니까요. 168세예요. 그 나중에 죽어요, 이삭이. 그리고 이삭은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미움을 사서 이집트로 팔려가는데 팔려간 후로도 12년을 더 삽니다. 이삭이. 그러니까 이제 몇 세에 죽냐? 180세에 죽는 거죠. 이삭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손자인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고 나서도 이 이스라엘 가족들하고 자기 야곱의 가족들, 자기 아들의 가족들하고 12년을 더 산다고. 참 재밌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요셉이 팔려가기 전까지, 즉 요셉이 지금 17살이니까 야곱하고 요셉이 몇 년 동안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17년을 같이 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야곱과 이 요셉,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니까 둘이 같이 몇 년을 산 거예요. 17년. 태어나서부터, 그죠? 17살 때까지.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요셉하고 형제들하고 아버지하고 나중에 재회를 하죠. 어디에서? 애굽에서 다시 재회를 해요. 그리고 재회를 해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가족들, 이 아버지하고 형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와서 삽니다. 그리고 살고 사는데 몇 년을 같이 사냐면 또 17년을 같이 살아요. 누구하고? 요셉하고 아버지 야곱하고. 이해가 되세요, 지금? 목사님 설명이? 그러니까 앞에 17년 같이 살고 태어날 때부터 팔려갈 때까지 17년을 같이 살고 나중에 애굽에서 만나서 또 17년을 같이 살다가 죽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우연이야? 17년 같이 살고 또 헤어졌다가 나중에 17년 또 같이 살고 죽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게 다 우연이겠냐고. 지금 어떤 식으로 일이 바뀌어지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하시는 방식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바뀌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요셉 이전에 이제 요셉 이전에 하나님의 선조들, 꼭 아브라함 또 이삭 그리고 야곱도 사실은 하나님 때때로 나타나시죠.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해. 그죠? 너 어떻게 해라. 내가 뭐 하나님이다. 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어떻게 하라고 또 네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또 아브라함 막 새 천사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대면해서 하나님하고 막 대화도 나누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요셉 때는 더 이상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오늘 이제 꿈 얘기가 나오죠. 오늘 이제 요셉 첫 시간이니까 이런 어떤 그 신앙적인 전제들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요셉은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아요. 요셉아 이러면서 뭐 네가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한테는 뭘로 말씀하시냐면 꿈이라는 걸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누군가한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건 직접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뭐 가끔씩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무조건 그랬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무조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셨어. 그런데 이 요셉부터는 어떻게 변한다고? 하나님이 직접 요셉한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꿈으로 보여주시고 또 요셉을 이집트로 팔려가게 해서 거기서 고생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또 알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요셉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다는 거는 뭐예요? 아,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방식을 바꾸시겠다는 거구나. 단
바꾸신다고 해서 그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나 본질까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 그 방식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요셉에게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바뀌는 방식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바로 섭리라는 겁니다. 섭리로 일하시는 거예요. 섭리라는 건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일까? 우리가 너무 헷갈려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아마 요셉도 이 당시에 오늘 여러분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뭐 한 구절 한 구절 해석 안 하더라도 야곱이 요셉을 너무 편애해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쵸? 그래서 요셉이 거기다가 더 형들이 가뜩이나 미워하는 와중에 또 꿈을 꿔. 막 11별이 자기한테 절한다 그러고 그게 11별이 형들이라 그러고 뭐 또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데 그게 또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거라고. 그러면 가뜩이나 동생을 미워하는데 이 얼마나 더 요셉을 더 미워하겠냐고. 막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당시에 자기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11살에 17살에 그 치기 어린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 나이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결말 때, 창세기 결말 때 드러나는 거죠.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신 거였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요셉한테 그런 11별의 꿈을 꾸게 하신 거구나. 이게 그저 형들에 대한 꿈이 아니었구나. 그런 어떤 국소적인 꿈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성경이 조금씩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요. 섭리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일하세요. 이제 우리는 직접적인 계시를 받지 않아요. 네. 여러분 어디에서 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뭐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누리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을 막 이러시면서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교인들이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의심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설사 그런 놀라운 신비적인 은혜를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육성인 건지 아니면 내 어떤 마음의 소리인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상상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착각 현실인 건지를 정말 이렇게 아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를 믿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지금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믿어요. 뭘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과 섭리하심이라고. 섭리하심.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이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 그들과의 대화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직장을 갖게 되고 또 누군가 뭐 가족을 이루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때때로는 내 욕심대로 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 막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막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한테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쳐. 이건 내 계획이 없는 일이야.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뭘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의 꿈처럼 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나가는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것도 훗날에 결국 이 가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가족을 요셉을 통해서 이 한 가족을 살리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또 어떤 나쁜 일을 당하는 거, 좋은 일을 하는 거, 우리는 지금 그게 어떻게
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시는 섭리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가보겠습니다. 이거 내가 감내하겠습니다. 이 자리 내가 지키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 왜 안 해주셔? 하나님은 내 앞에 안 나타나 주셔? 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왜 나한테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일하시는 방식이 바뀌어요. 점점. 이해하세요? 이건 나중에 제가 더 풍성하게 말할 기회가 있으면 더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꼭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요셉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뀌고 있다. 그렇죠? 꿈이라는 것으로. 그렇죠? 이제 직접 계시가 아니라 간접적 계시로 하나님이 그 방법의 다양성을 성경의 인물들에게 허락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들한테는 얼마나 다양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품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고 또 우리 주기도문하고 또 예배를 마칠 건데 혹시 부장 선생님 학생들한테 추가적으로 강구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혹시 추가로 이렇게 광고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네,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개입됩니다. 하나님, 그 개입의 면밀함을 우리가 다 눈치챌 수 없고 또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건들, 인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자리, 천국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놓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그러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어려운 자리에 놓았던 거구나.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이름이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이름이 받으시옵소서. 거룩히 받으시오며 뜻이 나라님 하늘에서 없이 이루어진 뜻이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며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 거짓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네, 즐거운 주일 보내세요.